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오늘 말씀은 조문으로 들어가는 제목으로 이정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또 주님 품 안에서 이렇게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버지를 배웠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또 주님 상달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한량없는 은혜를 아버지 저희가 누리고 정말 평안과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86장, 새 찬송가 36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86장, 새 찬송가 368장입니다.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고 누가복음 13장 24절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새해에 들어서서는 좀 강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좁은 문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형태상으로 비좁은 문이니까 아유 거기가 참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좁은 문이 뜻하고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사상에 빠져서 교만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심판받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구원관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문이고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의미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고 작은 사람, 그러니까 좀 숫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의미인가? 오늘 우리 그 좁은 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째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좁은 문의 의미가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그런 좁은 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좁은이라는 이 헬라어는 스테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제 문법에 속격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영어와 우리말식으로 말하면 소유격이라는 거예요. 이제 문법이 뭐 형용사, 속격, 뭐 여성 단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 좁은이라는 이 그 문법 중에 속격, 소유격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좁은 문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폭이 좁은, 좁다라는 뜻이 되고 이 말은 스테나조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이 뜻은 한숨 쉬다, 탄식하다, 신음하다. 그러니까 이 탄식하다, 한숨 쉬다, 신음하다라는 이 스테나조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 좁은 스테노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한숨 쉬고 막 신음한다는 듯이 탄식한다는 듯이 이게 뭐예요? 아주 어려워서 그렇다는 얘기죠. 아주 고난이 많고 어렵다라는 그 의미가 이 좁은이라는 이 헬라어 뜻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의미는 구원받은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 문은 폭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탄식하면서 한숨을 쉬고 신음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좁은 문은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넓은 문은 어떤 문이 되겠어요? 그 길이 넓기 때문에 좀 쉽게 갈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 말도 되겠지만 이 말은 이 넓은 문이라는 그 의미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편한 대로 판단하고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때로는 어렵지만 그 어려운 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문을 넓은 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넓은 문은 누구나 조건 없이 쉽게 들어가는 곳이고 곧바로 그 문은 멸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자,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힘쓰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좁은 문이 들어가기 쉬운 문이고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상으로 좁은 문이라면 왜 이렇게 애를 쓰며 들어가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힘쓰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 이 힘쓰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니 조마이 이렇게 읽히고요. 여기에 중요한 문법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와 미래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애쓰고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이 순간에 믿음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에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이고 그리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형은 생각할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예수님 자신도 어떤 문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 그러니까 그 문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죠. 양이 양의 문으로 통과하여 들어갈 때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수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명령법인데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고니 조마이는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전력 투구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쓰라 이 말이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말에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 이 힘쓰라 아고니 조마이라는 헬라어의 뜻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나 어떤 그 투기장에서 그죠? 스페인에 가면은 소랑 싸우잖아요. 이제 그런 싸우는 장소에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젖먹던 힘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되겠죠. 싸워야 되겠죠. 그러한 뜻이 이 아고니 조마이 힘쓰라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결코 안락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고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길임을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도 포함하는 것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해라. 나를 따르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힘쓰라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구원을 얻은 자가 힘쓰는 것은 미래적 의미이지만 현재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힘쓰라는 말은 명령법, 명령형이면서 현재형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아주 어려운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무나 어려운 문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문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힘쓰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하여도 할 때 구하여도의 그 뜻에 미래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실제로 미래의 결론을 포함한 그런 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힘쓰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쓰는 그 기간은 구원 얻은 백성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영적 신부를 의미하고 있고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과 모여서 예배하고 거룩한 믿음을 꾀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알고 있지만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이 숫자적으로 들어가는 자가 숫자적으로 이제 결론을 보았을 때 숫자적으로 적을 수뿐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토록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힘쓰라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이미 뽑은 자의 수가 적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오해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그러니까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랬죠.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나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계속 그 문이 열려 있지는 않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좁은 문이며 허다한 사람이 맹렬한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작정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그 원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정된 자들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고 멸시를 받았던 자들이며 자신을 위한 시간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소중한 시간을 드렸던 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조롱을 받겠죠. 당연히 조롱을 받습니다. 그 조롱받는 것이 두려워서 타협할 수도 있지만 또 베드로처럼 곧바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좁은 문은 내가 들어가기를 힘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격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준비된 자들이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은 한 번 닫은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여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러분 이제 그 문은 언젠가는 닫혀질 문이에요. 노아의 방주에서도 노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들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산 위에서 하나님이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을 그런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다에다가 지어야지, 아니면 강에다가 지어야지. 아니 왜 하나님 왜 산 위에다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은 정말 1%, 0.1%도 정말 실수함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그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했지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것을 우리가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100%로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정말 때로는 잘못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있어요. 잘못된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나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닫은 문은 밖에서 열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안에서 잠그는 그러한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완전히 닫혀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닫은이라는 헬라어는 아포클레이오라는 헬라어로 이 말은 완전히 닫는다,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보통은 닫았다가 주인이 열어주면 열리는 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처럼? 방주처럼. 그래서 방주를 지을 때 술 취한 사람들이 와서 미쳤구나. 너 뭐 지금 살기도 바쁜데 무슨 방주를 지어? 그것도 배를 지으려면 저기 바닷가나 강에다 지어야지. 미쳤구나 진짜. 너가 믿는 신은 뭔가 단단히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조롱받지 않았겠어요?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제도 또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인 기준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도저히 자기네들 기준과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놀리고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꽉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그 문이 꽉 닫히고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문은 주인이 열어놓았고 열어진 문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주인은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밖에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열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문은 모두가 안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은 주인의 뜻에 언젠가 굳게 닫혀서 영원히 열리지 않는 작정된 문이었습니다. 그 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이제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닫히면 다시는 그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닫기 전에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폐쇄된 후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집의 문이 닫혔다는 곳은 곧 심판이 임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비록 노아의 때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한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가 이제 홍수로 차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제 그때까지도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막 놀렸을 거예요. 아유 바보들, 뭐 비가 뭐 한두 번 왔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때 그 역사적으로 추정해 보면 이제 그 건기 때라고 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인데 비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와 이상하다. 지금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때인데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 노아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 않아 놀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발밑에 물이 차 올라오고 무릎 위에 물이 차 올라왔을 때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방주는 뜨지 않았겠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야 노아야, 너 말이 맞는 거 아니니? 아니 이 건기 때 왜 이 많은 비가 내리는 거지? 벌써 차올랐어. 무릎까지 차올랐는데 점점 차오르고 있는데 야 무섭다. 문 좀 열어주라.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미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는 사람은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힘쓰라 그러면서 24절에 힘쓰라 그러면서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야 열어주소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뒤늦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 물이 막 그냥 자꾸 허리까지 차올라오니까 이제 무서워서 열어주세요. 노아야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이런 것처럼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뒤늦게 정신 차리고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두드린다 하여도 서서 두드리는 사람은 좁은 문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열려있던 좁은 문은 바로 기회였어요. 기회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이라도 주었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서 있던 그때는 이미 문이 완전하게 닫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천국의 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주인의 뜻에 따라 닫힌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던 자들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사는 방법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은 것입니다. 이미 후회해도 늦은 것입니다. 회개할 시간과 기회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자들은 지금까지 복음의 진리 앞에서 대적하던 자들이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서서 문 앞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할 때 서서라는 그 말은 멈추다, 작정하다, 대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말 헬라어의 뜻에 대적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많이 듣고 머리로만 있던 사람이 이제 뒤늦게 깨닫고 문을 두드려도 이미 늦었는데 그들은 그 전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대적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들을 실제로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주인의 초청을 받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나 문을 두드린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자들은 그 같은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몰랐다는 것은 여기서 문법적으로 서서라는 말이 여기서 알지 못했다 할 때 이제 이 알다라는 말이 에이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완료형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료형. 그때 말씀을 들은 그 과거 어떤 시점부터 그 문이 닫혀서 문 밖에 와서 막 두드리는 그 시점까지 완료형의 뜻이 있어요. 그때까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선가 복음의 소리도 들었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지 이 마음으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자들과 같이 지금도 세상에 살면서 복음의 진리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무시하면서 좁은 문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꾀로, 자기의 의지로 이렇게 사역이라든가 복음을 전하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복음의 진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큰 길을 걸으며 그 길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때에 교회로 몰려오게 되겠지만 그 문이 이미 잠겨 있었고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보십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면을 가지고 살았지만 주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잖아요. 이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라든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구원의 문에 도달하지 못하고 소홀히 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셨다 이 말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화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제자들과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셨잖아요. 이와 같이 이렇게 먹는 것, 마셨다는 것은 화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다시 화해할 때는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예수님도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것은 화해와 용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인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어찌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마셨다는 의미는 그들이 안면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친분이 있다는 것으로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하지만 구원은 친분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먹고 마신 사람과의 관계이며 그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셨나이다. 가르치셨잖아요. 우리를 가르치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가르치셨나이다 이 말은 디다스코라는 헬라어로 동사, 직설, 과거, 능동, 이인칭, 단수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칭이라는 것은 가르치셨나이다의 주어가 누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인칭이에요. 그리고 직설법이 있어요. 주님은 많은 유대인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지만 그러니까 이 가르치다라는 말에 그 문법에 직설법이 있다는 것은 이 직설법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있는 사실 진리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고 사실인 그런 내용을 말할 때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있었던 사실이다 이 말을 뜻할 때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말은 진짜 가르쳤잖아요 이 말이에요. 진짜로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진리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서야 그 말씀이 진짜이고 진리다라고 인정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늦었죠. 문이 닫혔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단지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통하여 알았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 복음의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배척했습니다. 자,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온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율법을 요약했습니다. 두 가지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로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속에 이웃 사랑과 그 모든 율법의 강령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해칠 수 있겠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이 싫어하는 행동,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 이웃에게 상처 주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해칠 수 있겠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그런 율법을 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어떤 것을 뜻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역도 좋고 다 좋은 것이에요. 정말 봉사, 헌신, 사역, 훈련 다 좋지만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 하나면 족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예가 없어도, 어떤 직분이 없어도, 정말 재물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친구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믿음을 간직하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아 그렇게 명명했는데 이것은 부정한 행위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디스코스라는 이 행악하는 아디키아는 아디코스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올바르지 못한 불의한 악인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 속에서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실제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그들을 거부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부정을 행하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며 불의한 자들이며 악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했고 그 대가로 예수님께 철저하게 멸시를 당하며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떠나가라 그랬는데 이것은 명령형이고 과거형입니다. 물러가다, 유혹하다, 배반한다 이런 뜻이 떠나가라 라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밖에 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알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마지막 때 보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소망하던 곳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나라 백성이 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에서 예고된 말씀입니다. 주님은 복음의 진리를 배반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던 자들을 향하여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의 넓은 문을 통과하여 넓은 길로 가던 자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유대 민족을 세우고 죄악의 길에서 일어서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는 멸시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했습니다. 들어가라는 것은 그 문이 지금까지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려있는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은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닫히면 그 후에는 아무리 애원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좁은 문은 열려있을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닫히면 영원히 기회도 없으며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의 문은 믿음에 의해서 열리는 문입니다. 그 문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열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도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은 이토록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산에 오르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저 산꼭대기 정상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마치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올라간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셨습니까?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순례길을 행하면서 이제 그 목적지가 거의 다다랐을 때 너무나 그 무겁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홀가분하게 올라가는 것을 이제 철로역정에서 볼 수가 있죠.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그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그 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 정말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아주 우스갯소리로 아우 저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헐헐 이렇게 날아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 무거운 거 들고 어떻게 날아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고, 좀 모든 거 다 버리고 가볍게 해야만 우리가 좀 가벼워져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런 말을 누가 한 것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철로역정에 나온 그 주인공처럼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만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은 좁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이제 거기가 어떻게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 화장실을 개조하지 못했는지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낮아요. 그런데 그 위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여기는 겸손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이와 같이 그 문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머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겸손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믿는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좁은 문입니다. 그 구원의 문이 좁은 문임을 묵상하면서 죄의 짐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통과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여 쓰러질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이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 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너무나 좌절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더욱더 저희는 이제는 저희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저희 지혜를 써서 아무것도 상황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막막할 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들과 친척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사역자들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신학교와 교수님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각성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 흥양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찬양 한 곡 하시고 짧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전신 전력을 다해서
이제 저희는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 나라를 덮어주사 이 코로나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감사합니다. 3월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만을 바라고 믿고 따르는 주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교회의 머리 위에, 세계로 교회와 수정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